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구약성경 218페이지, 19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예, 우리 화면도 떴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렇게 귀한 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갑자기 여기 오니까 저희 친할머니 생각이 확 나네요. 저는 이제 친할머니, 외할머니하고 이렇게 친했거든요. 근데 우리 친할머님이 오래 살지는 못하셨어요. 딱 93세밖에 못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 저한테 뭐 유언은 아닌데, 저희 할머님이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민홍아, 너는 장차 크면 절대 여자 많은 곳에 가지 마라. 내 말 명심해라. 맨날 이러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하고 우리 두 분만 안 계시면 아주 참 천국이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참 귀한 우리 권사님 이렇게 모임에 특별히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기쁘고, 또 이렇게 기도 사역이라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참 그래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제가 감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제가 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1시간 기도할래? 8시간 노동할래? 그럼 뭐 한다고 그러죠? 8시간 노동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 아버님이 평소에 집사님이셨는데도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나도 사업을 하지만 기독교인들처럼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일하면 떼돈 벌겠다. 너무나 새벽부터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신기한 건 나는 죽었다 까무러쳐도 10분 이상은 난 기도 못해. 그런데 우리 무릎 섬김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참 기도를 늘 생활화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천안에서 24년 전에 새백성교회라는 곳을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라는 곳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정상적이신 분들은 다 이 세광교회로 오십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개척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버라이어티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뭐 지지고 볶고, 왜 목사님 내 편 안 들어주냐 막 이래서요. 정말 개척교회는 뭐가 힘드냐면 기도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저 자신은 이따 제가 이제 금요 철회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간혹 제가 옛날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아직까지도 살아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까지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이상하게 연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빨리 죽어 드릴까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결국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중보기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몸소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뭐 중보기도의 뭐 자세, 정의, 특징 뭐 이런 거는 목사님 통해서 또 다른 분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는 제가 경험했던, 그냥 제가 몸소 생활 속에서 아, 기도는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는가, 중보기도는 이런 것 아니겠는가, 그런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의 생각이니까 우리 권사님들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면도 있겠구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렇게 교회마다 표가 다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프랜카드도 붙이고 이러는데, 저는 개척할 때부터 뭐 교회 아무것도 안 붙였어요. 딱 하나만, 제 강대선 바로 옆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직사각형이니까 옆에 딱 표 하나만 딱,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붙여놓은 표가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이 표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저의 목회 모토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좀 가져야 될 원칙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기도는 실제다, 실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기도는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장 7절. 예, 여기 올라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이거 내버려 두세요. 지우지 마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처음 지을 때에 재료를 뭘 갖고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치 뭡니까? 이거는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은 그냥 이 육체 덩어리예요, 육체 덩어리. 생명도 없고 말도 없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육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육체 덩어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뭘 주셨다고요? 생기를 어디다가요? 코에다가 넣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뭐냐면, 여러분, 말 그대로 기예요, 기. 여러분, 우리 기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합니까? 기분이 좋다, 또는 기똥차다, 그 기. 그걸 영어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하나님이 육체 덩어리에다가 기를 넣으셨어요. 에너지를 넣어주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명 에너지를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요 상태가 바로 뭐냐면 영이에요, 영. 영이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영이 됐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영은 바로 뭐냐면 혼이에요, 혼.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몸과 마음과 영으로 되어져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영이 있는 존재는 딱 세 가지입니다. 영적 존재는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영적 존재로. 예? 천사. 예. 또, 여러분 제가 또 하는 것은 이 답이 아니다라는 말이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사람이 영적인 존재죠. 또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예? 동물이요? 동물은 혼은 있지만 영은 없어요. 그럼 영은 누가 있을까요? 귀신이요? 자, 그러면 귀신의 그 오야지가 누굴까요? 예? 마귀 사탄은 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존재는 마귀 사탄이 영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혹시 이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성은 하고요. 이름은 난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지요. 그래서 이 세 존재는 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영이 있지만 사람은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종류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원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였지만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닫혀버렸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은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불신자는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사 성령에 의해서 거듭날 때, 새로워질 때, 그때 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요, 이제 요약하자면 구원받은 성도, 두 번째는 사탄도 영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뭘 나눈다고 그러죠?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영적인 교제. 그럼 여러분, 그 영적인 교제를 무엇을 갖고 나누겠어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까? 안 해도 될 부분이겠습니까? 그렇죠. 누구 손해예요? 내 손에. 안 하면 내 손해인 거예요. 내 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를 나누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통로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하나님이 여기 지금 뷔페를 쫙 차려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포크와 수저를 들고 뭐 열심히 먹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포크하고 수저를 그냥 뒷짐지고 돌아만 다니면서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바로 뭐와 같은 거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뒀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아니면 살기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냅둬야지 그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무도 못 말려요. 자기가 깨닫지 않는 한은. 그런데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시기 위해서 같은 영적인 존재로서 또 그 육체 덩어리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뭘 우리 코에 넣으셨다고 그랬죠? 생기라고 그랬어요. 생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기를 넣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전기가 있어요. 전기. 그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여기에는 전기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르니까 이거는요, 콘센트 같은데 전기 흐르는데 갖다 놔도 전기가 안 통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전기 콘센트에다가 젓가락 같은 거 꽂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가 와갖고 그냥 감전돼서 죽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에게는 전기가 있기 때문에, 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가 좀 안 좋다고 그러면 무슨 검사하죠? 엑스레이 말고 뭐 여기도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심전도 검사를 하는 게 우리 안에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심전도 검사를 하면 그 검사가 어떻게 나오죠? 파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파동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1대1로 카페에서 딱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과 10분만 대화해도 어떻죠? 네? 피곤하고요. 또요. 성질나고. 또요. 아무튼 이제 10분만 이야기해도 기분 나빠요. 왜냐면 그 사람의 에너지와 나의 에너지가 안 맞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떻죠? 기분도 좋고요. 2시간 이야기하고 3시간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거든요. 왜? 그 사람의 에너지와 나의 에너지가 소통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기가 통했다라고 하는 거지.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파동 에너지가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에너지가 우리 권사님에게 이건 영적 에너지는 안 보여요. 그리고 공간을 초월해요. 권사님이 댁에 계셔도 내가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내 몸 안에 있는 파장 에너지가 권사님에게 실제적으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거쳐서 가겠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왜냐? 내가 하나님과 지금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개체로 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에너지가, 특별히 파장 에너지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이 100사람이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100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에너지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최수영 목사님은 정말 복 받으신 분이에요. 이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천하무적인 거죠. 천하무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최 목사님이 잘 되시고 막 형통하시고 이러면 그거 다 누구 덕분이에요? 누구 덕분이에요? 딴 사람은 인정 안 해줘도 여러분들끼리는 내 덕분이지. 아멘? 그 맞는 거니까요. 그만큼 많이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많은 에너지를 받으니까 힘도 있고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우리 몸 안에 이러한 놀라운 비밀 창고인 거예요. 창고. 이런 비밀 창고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이게 아주 신비한 기적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 몸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리고 싶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대통령은 내 기도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프라이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나는 보잘것도 없고 연약하고 힘도 없는데 내 기도가 무슨 힘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내가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는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요, 1순위는 누가 혜택을 보는 거냐면 목사님의 혜택을 보지만 목사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도 좋은 거예요. 나도. 여러분 그 손주들 다 있으시죠? 손주들인데 두 손주가 딸하고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손주가 할머니 저 용돈 좀 주세요. 왜? 내 동생 좀 과자 좀 사주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럼 할머니인 여러분들이 그 손자에게만 그래 이 돈 가지고 네 동생만 사줘라 하고 그 남자 손주에게만 용돈 주시겠어요? 아니면 둘 다 주시겠어요? 둘 다 주죠. 둘 다.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기특하니까 자기 동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니까. 여러분 내 기도할 것도 너무 많잖아요. 내 가족도 그렇고 내 남편, 내 자식들 많은데 먼저 지금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신통방통하겠어요? 김 집사야, 너가 참 기도할 것도 많은데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니 정말 기특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알고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찾아주실래요? 시편 35편 13절. 우리 여기 이제 영상에 뜰 테니까 한번 볼까요? 시편 35편 13절. 여러분 이게 다윗이 기도한 건데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한번 볼까요? 시편 35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그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그 기도가 결국은 다 내 품으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건강을 빌면 그 축복과 건강이 그분에게도 역사를 이루지만 그 역사를 이루고 그 기도가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할 게 많습니까? 방법은요. 그럴수록 남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만 좋아지는 거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고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래서 어떤 힘들 때 서로가 같이 기도하는 거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너무 미워.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저주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때때로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저주가 또 누구에게도 온다고요? 나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내가 기도한 대상자가 복받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도 내 품에 그 기도의 축복이 오게 하셔서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했지요? 그럼 여러분 나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까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응답 또한 누구한테 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 뜻대로 이번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다 해가지고 여러분 열받으면 누구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단지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애한테 그 칼을 함부로 줄 수 없겠지요. 어른이 되면 뭐 얼마든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줄 수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작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갖고 딴짓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성숙해지면 그 물질을 가지고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그런데 착각하는 분들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왜 지금 응답이 안 되냐고 하실 텐데 이거는 월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보니까는요, 하나님이요, 충청도 양반.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절대 안 급해요. 하나님 좀 그럴 것 같기는 해요. 뭐 심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제가 천안에 이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었으니까요. 천안에 이제 충청도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전도를 할 때 힘들더라고요. 이게 힘써서 전도하면 알겠어요. 교회 가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교회 문 열고 들어오기까지 3년 걸립니다. 말하고 행동이 3년 걸려요. 3년. 제가 처음 이사 왔는데요. 서울에 살다 이사 왔는데 보일러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 기름죠. 알겠다고. 정말 3일 뒤에 왔어요. 그리고 보일러 고장 나버렸어요. 이야, 충청도가 이렇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만 급해, 나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근데 분명한 건 응답은 하세요. 그러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 여러분, 내 방법이 옳다라고 정당하다라고 어떻게 100% 확신할 수가 있겠냐고. 우리는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선택하고도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합니까? 기도 빡세게 하고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요,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 모세 엄마하고 아빠가 그때 만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모세 부모님이 만나가지고 모세 태어나가지고 모세가 이제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만만디로 30년을 기다리게 한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시켰는데 애굽에서 종살이다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입으로? 죽겠다. 못 살겠다. 우리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고생이냐 하면서 맨날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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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이제 가면 죽었다. 거기 못 간다. 근데 누구만이 괜찮다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이요 열받으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십니다. 그러시면서 33절 민수기 14장 3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예. 하나님이 맨날 너 죽겠다 죽겠다? 그래 죽어봐라. 근데 여러분 그 장정만 60만이었고 출애굽한 사람 뭐 200만 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 땅 못 갔어요. 그 성인 20세 이상 된 그 성인들이 다 죽으려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뺑뺑이 돌렸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린 이유가 맨날 죽겠다 죽겠다 했으니까 그래 한번 너희들 다 죽어봐라. 그래서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뺑뺑이를 하나님이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4장 28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요? 여러분 진짜 맹세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맹세하죠? 진짜 이건 내가 이 약속 지키겠다 할 때 우리가 이래.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하겠다. 누구 이름을 걸고 약속하겠다고 꼭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누구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 너희들이 하는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입에서 맨날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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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고 맨날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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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죽을 일이 있어요. 배고파 죽겠다. 그럼 배고프기 전에 죽을 거예요. 더워 죽겠다? 그럼 덥기 전에 먼저 죽을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럽니까? 추워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죽을 일이 너무 많아요. 추워도 죽고 더워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배고파도 죽고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을 다 들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말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 우리 첫 번째 정리를 해볼까요?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하나님이 다 행해 주시겠다라는 거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말에는 3가지가 있는데 어떤 말이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 내가 나누는 말이 있어요. 그 우리가 일명 뭐라고 그러죠?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말, 이거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응답. 누구 이름을 걸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구 때에? 하나님의 때. 누구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두 번째로 가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제가 먼저 말했네요. 그게 바로 뭐예요? 대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말.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자는요, 기도한 대로 대화도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 앞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나서 기도하면 나와 갖고는, 예배 끝나고 예배면 나와 갖고는, 더워 죽겠네. 이러면은요, 아이고, 1시간 기도했더니 그냥 무릎 아파갖고 죽는 줄 알았네. 이러면 하나님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얘네가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죽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누구 말, 어느 쪽에 응답하셔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뭐로 다 쏟는 거예요? 말로 다 쏟는 겁니다. 때때로 남편이 너무 말을 안 듣고 교회도 안 와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간 다리 몽둥이라도 뚝 부러뜨려가지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다리 몽둥이 똑 부러지면 어떡하시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도 긍정적이라면 집에 와서 애가 막 말 안 듣고 막 이러면은요, 욕하고, 이 문둥이 가시나야, 이 연병할 놈아. 여러분, 그래서 문둥이 가시나야, 이게 어느 쪽 지역의 욕입니까? 경상도에 그래서 문둥이가 많아요. 여러분, 소록도에 그 한센병 환자들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연병할 놈은 어디에 많겠어요? 전라도에 많아요. 거기 욕 자체가 연병할 놈이니까.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예요. 대화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좀 삼식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다 할지라도 자꾸 책망하고 욕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대로 배워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 뒤치다꺼리 결국 누가 다 하는 거죠? 제가요, 저는 이제 아픈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하거든요. 목회도 하지만. 그래서 한 80%는 암 환자를 1대1로, 전화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라든지, 그런 어떤 방법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암 환자들을 만나보니까는요, 그 이유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요, 그놈 때문에 걸리더라고요. 암이 그놈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 그놈이 누구신지는 다 아시겠죠? 이래서 그거를 풀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풀지 못하니까 혼자 있을 때 뭐 하는 거죠? 욕하는 거예요, 욕. 근데 여러분, 그 욕이 결국은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을 할 때 나는 스트레스가 만땅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내 몸을 내가 해치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질병은요, 암이 됐건 당뇨가 됐건 모든 질병의 원인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뭐 암 걸렸다고 해서 항암하고 수술하고 방사선만 한다 해갖고 되질 않는 거예요. 마음을 치유해야 돼.
안 그러면 재발되고 전이 돼.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뭘부터 제일 먼저 바꿔줘야 되겠어요? 말부터 바꿔요. 말부터. 왜냐?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자, 세 번째. 여러분, 나 자신과 나누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나 자신과 독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걸 우리가 일명 뭐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나 혼자 그냥 말하면서 그냥 내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대로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누는 말은 뭐라고요? 기도. 내가 사람과 나누는 말은 대화. 나 자신과 나누는 말은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대화와 생각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16절부터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능합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는 그 자체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쉬지 않고 24시간 우리는 기도 속에 있어요. 왜냐? 사람과 나누는 대화도 기도고, 나 혼자 생각하는 것도 기도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나누는 대화,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너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하셨거든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말과 생각과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쉬지 않고 24시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따 철야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이제 그 이식 동기가 있는 거죠. 동기 중에 형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때 69살인가 이르셨어요. 69세. 근데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인지를 아니까. 근데 그분은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꼭 이러는데, 목사님, 나는 딱 75세만 살고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만 더 살면 나는 여한이 없다. 5년만 있다가 나는 죽을 것이고, 내가 죽으면 우리 부인이 좋아한대. 왜 그러시니까 아파트 2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우리 마누라가 아주 편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딱 5년만 있으면 나는 5년만 살고 죽는다고 맨날 입버릇처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75세가 되어지는데 74세부터 몸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분이 74세 때는요 심지어 7개 과를 다니더라고요. 과를. 심지어요, 이분이 어디까지 진료를 받았냐면요, 저거 처음 봤어요.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왜 산부인과를 가십니까? 했더니 유방암 검사를 받으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유방암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맨날 죽겠다니까 몸이 아는 거예요. 죽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면서 심지어 유방암까지 검사할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작년 12월 달에 결국 죽었어요. 12월 달에. 근데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밥 먹다가 먹은 게 얹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제 정말 75세에 죽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76세가 되는 건데, 맨날 75세 죽겠다고 그러더니 정말 12월 10 며칠 날, 금요일 날도 저랑 통화했는데요. 주일 날 부고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갔더니 식사하다가 이게 딱 얹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가가지고.
말대로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무릎 섬김이 아닙니까? 중보 기도자 아닙니까?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아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귀한 분들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냐? 단순히 기도하는 그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의 이 대화,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서 다 좀 긍정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말하고 있지만 이걸 다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33%, 대화 33%, 내 생각 33%, 그런 비중을 가지시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상 끝!